1장 1절, 2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얼마 전에 그 대구에서 신천지 10만 수료식 했습니다. 그 수료식 시간이 한 2시간 반쯤 됐는데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고 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보는데 2시간 반 동안 그 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굉장히 힘들었는데 딱 보고 느낀 점이 있는데 뭔가 하면 야, 대단하다. 그리고 화려하다. 굉장히 세련됐다. 그런데 이상하게 부자연스럽다. 그리고 느끼하다. 마치 조작된 질서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계속 그러니까 토하고 싶은, 느끼하면 토하고 싶잖아요. 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계속 참고 봤습니다. 그 신천지 수료식 할 때 제일 크게 내건 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 표가 뭔가 하면 성경 6,000년 역사, 성경 6,000년 역사 최고의 진리로 거듭난 첫 열매, 이렇게 표를 정하고 그 표를 굉장히 크게 메인 그 본부석에 붙여놨어요. 성경 6,000년 역사, 이게 바른 게 아니죠. 이게 틀렸습니다. 이게 왜 그들은 성경을 6,000년 역사로 보는가 하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기 때문이에요. 문자 그대로 봅니다. 근본주의자들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는데 이 이만희를 비롯해서 이만희 서성인, 유재열, 그리고 박태선, 김백만 이런 사람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이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학교를 안 다녔어요. 그리고 신학 공부를 못했죠. 그리고 교리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성경을 계속 읽는데 한 몇백 독 하는 거죠. 몇천 독까지도 하고. 그래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봅니다. 문자 그대로. 그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면 6,000년 정도가 돼요. 성경의 역사가. 그러니까 이게 완전 잘못됐다고요. 문자 그대로 보다 보니까 성경에 짝이 있다. 모든 말씀은 비유로 풀어야 된다. 물론 비유로 푸는 말씀도 있고 짝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말씀이 다 신약과 구약이 짝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짝이 있다는 것을 어떤 말씀을 근거로 그들이 제시하는가 하면 이사야 34장 15절 말씀이죠.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16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책을 보라. 짝이 없는 것이, 살펴보라. 짝이 없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다 짝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앞절 15절 말씀 보면 이 짝이 무슨 짝인가 하면 솔개, 부엉이 모든 짐승들의 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암수 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암수 짝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모았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책에 짝이 있는 것을 보라. 이건 그 성경 단어들이 다 짝이 있다는 이런 말씀이 아니고 가축들 짐승의 짝이 있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국어책을 보게 되면 그래서 제가 가끔씩 드리는 말씀이지만 신앙은 국어 실력이다. 그리고 삶은 눈치다. 이건데 단어의 뜻이 있고 문맥의 뜻이 있고 행간의 의미가 있고 문장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걸 제쳐두고 문자 그대로 보면 오류에 빠질 수가 있죠. 어떻게 6,000년을 보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까지 2,000년이죠. 그 2,000년에다가 그 예수님부터 아브라함까지가 또 2,000년이죠.
그 아브라함의 후손 그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 가서 한 400년 가히 500년 보내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기 시대, 사사 시대 한 500년 되고, 그리고 왕들의 역사가 500년 되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암흑기가 또 바벨론 포로, 뭐 페르시아 포로, 그 암흑기가 500년 다 합치면 2000년 되죠.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그 성경에 나오는 족보 있잖아요. 뭐 머두셀라, 뭐 에녹 이런 사람들의 산 기간을 다 포함하면 또 2000년이 돼요. 그래서 6000년, 그죠? 보는데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족보에 나오는 횟수는 사람이 산 연수는 오늘날 우리의 그 횟수로 산 연수로 계산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고 그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들 때 지구 역사가 과학이 말하기를 한 50억 년 정도 된다죠. 45억에서 50억 정도 되고 이 우주의 역사는 한 150억 광년 지금까지 발견된 그수로만 보면 한 150억 광년입니다. 광년.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에 지구 같은 경우는 이 50억짜리를 만든 거예요. 50억짜리를.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잘 모르지만 우주도 마찬가지고 한 150억 광년이라고 치면 150억 광년짜리를 만든 거죠. 그래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문자 그대로 봐야 되는 문장도 있지만 그리고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다고요. 교리에 의해서 해석을 제대로 해야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 문자 그 기록된 문자의 모든 내용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바로 믿을 수가 있죠. 1장 1절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전부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믿어지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천히 받으셔야 돼요. 당황하면 더 빨리 못 받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전부거든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 모든 말씀이 다 믿어져요. 그죠? 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 다른 말씀도 안 믿어집니다. 이 말씀이 전부라고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뭐 내가 뭐 교만할 수 있습니까? 내가 뭐 가졌다고 남들보다 더 가졌다고 그죠? 남들보다 비싼 차 타온다고 그리고 뭐 비싼 큰 넓은 집 산다고 내가 더 뭐 어깨 힘주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죠. 그리고 절망에 빠질 수도 없어요. 내가 실수했다고 실패했다고 남들보다 못 산다고 덜 가졌다고 못났다고 절망할 이유가 없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뭐 한번 볼까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지으셨대요.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고요.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게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죠. 내가 잘 사는 건 남보다 많이 배운 것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잘난 척 못해요. 또 주눅 들 필요 없어요. 절망할 필요 없고 교만할 필요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요. 분명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죠. 그건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 일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 환경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뭐 하나님 앞에 할 일은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지으심을 믿는다면 내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군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뭐 그냥 듣고 흘려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 경상도 소대장이 그 서울 부대원들을 데리고 순찰을 나가요. 전쟁 중에 서울 부대원들이요. 갑자기 적이 술탄을 던졌어요. 급한 나머지 경상도 소대장이 마카다 수구려 그랬다고요. 마카다 수구리. 그러니까 서울 부대원들이 알아듣지 못하죠. 다 죽었대요. 소대장 혼자 살고. 그리고 와가지고 야야 마카다 수구리는 다 모두 다 엎드려 이런 뜻이다. 잘 알아들어라. 다시 순찰을 나갔어요. 예. 충청도 부대원들을 데리고 나가서 저기 술탄 던졌어요. 그러자 마카다 수구리 하니까 알아들었잖아요. 다 엎드려 살았어요. 다 살았다고요. 그래 계속 가는데 또 술탄이 떨어졌어요. 그때 소대장이 아까면 캐로 그랬다고요. 다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수구리는 거죠. 그 구자욱 목사라고 있잖아요. 그 트롯 그 가수 목사. 그 분이 부른 노래 중에 경상도 찬양이라고 있는데 부산 사투리로 부른 찬양이에요. 주님이 왔다 아이가. 왔다란 말 써요. 여기도 안동도 써요. 왔니끼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왔다는 최고라는 뜻이에요. 부산 사투리거든요. 이게 주님이 왔다 아이가. 주님 앞에 다 마카다 수구리라 이런 찬양 제목이 그래요. 노래가 가사가 주님이 왔다 아이가 최고 아이가 그 주님 앞에 수구리라 그런 거예요. 굉장히 노래 잘 만들었죠. 이분이 다 충청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부산 사투리 뭐 다 사투리로 찬양을 하거든요. 굉장히 와닿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아이가. 주님이 왔다 아이가. 다가 아니고 마카다 수구리라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내세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안 바울이 이런다고요. 내가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더라 그러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배부름과 배고픔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면서 내가 주께서 그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이 뭔가 하면 자족하는 믿음이다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수구리는 믿음이죠. 엎드리는 믿음입니다. 자족하는 믿음이죠. 잠언의 아굴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부하기도 마옵시고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달라고. 이게 자족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뜻입니다. 이 교통사고 사고 나는 차량을 조사해 보면 교통사고 나는 차량을 조사해 보면 평균 보다 비싼 차가 사고가 훨씬 많이 난답니다. 평균보다 싼 차가 나는 게 아니라 비싼 차가 많이 난대요. 왜 그런가 하면 비싼 차를 타고 다니면 양보를 잘 안 하잖아요. 내가 이 정도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고가 훨씬 많이 난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내 것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세울 게 전혀 없죠. 엎드리는 게 답입니다. 2절 말씀 보면 갑자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그러죠. 갑자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갑자기 공허하고 혼돈되며 흑암이 있는 거. 이거 무질서거든요. 질서 깨져버렸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스랍 찬양대장이죠. 스랍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타락을 한 거예요. 반란,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러자 하나님의 그 처음 창조 질서가 깨어지고 만 거예요. 무질서 상태가 되고 말았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그러죠. 마귀가 타락을 했는데 루시퍼죠. 루시퍼가 타락을 해서 마귀가 되고 그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함께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이 졸개 귀신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귀는 탁월한 신학자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그 청교도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사무엘 러드포드는 이런 말을 했거든요. 마귀는 우리에게 믿음의 경기력을 향상시켜주는 뛰어난 조교, 금객에 불과하다 그랬다고요. 이 스파링 파트너가 세면 셀수록 내 믿음의 내 경기력이 좋아지거든요. 계속 그 국가대표 선수하고 제가 게임을 하면 나중에는 국가대표 선수 수준만큼 경기력이 좋아져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믿음의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스파링 파트너래요. 그래서 아무리 마귀가 날뛰고 설친다 하더라도 그 위에 누가 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나오죠. 하나님 빛을 만들고 밤을 만들고 어둠을 만들고 그리고 하늘 만들고 땅 만들고 궁창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계속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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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은 좋게 하는 거예요. 좋게. 사람을 살리는 거죠. 성령은. 시편 8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한대요.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이처럼 돌보시나이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봐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그 다음에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베풀어 줬대. 베풀어.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정성을 볼 수 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대접, 정성,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 안돼 저를 이처럼 돌봐주시고 생각이 많대 하나님이. 그러면서 시편 40편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또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이 많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참 많대요. 그리고 내 생각 넘어 생각이 있죠. 그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이 참 많잖아요. 마음이 심란하고 생각들이 많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많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딱 하나, 하나님 생각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가? 딱 이것밖에 없죠. 이 생각이 단순할 때, 하나뿐일 때, 하나님을 향한 내 생각이 하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많다고 합니다. 많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어떤 것도 선을 이루시죠. 하나님은 충분히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어떤 작은 일도 충분히 복의 재료가 되게 하시죠. 충분히 하실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럼 십자가의 죽음이 가장 저주스러운 일 아닙니까? 십자가의 죽음만큼 저주스러운 죽음은 없어요. 그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그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그 어떤 일도 복으로 바꾸지 못할 일이 없고 선으로 바꾸지 못할 일이 없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생각을 단순화시키면 딱 하나, 하나님 생각이죠. 내게 베풀어 주신 것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생각하면 내 생각 넘어 계신 생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들이 많아 어떤 삶도, 어떤 풍랑도 충분히 복으로 바꾸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단 하나 생각, 한 생각, 단순한 생각,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 이 단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이 많아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도 충분히 복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